죄도 참하였더라. 골목골목 산 담장이 달빛이 반기네. 이제 삶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소. 우리의 악연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싸움으로 얼룩진 것 같소. 이제 결전의 날이 오고 있어. 마음껏 웃으시오.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오. 나의 사랑하는 책
네, 저는 어렸을 적에 교회 마당에서 컸어요. 교회 형들이나 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틈에서 막 예쁘게 바르게 그런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너희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었죠. 늘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고. 근데 그런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 적이 몇 번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었었는데 웬 부인이 우리 집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택시 운전수인데 교통사고를 냈대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데 그 일을 해결하려고 이 사방으로 이렇게 물질을 구하러 다녔는데 구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인가가 우리 집에 가보면 혹시 도와줄지도 모르겠다면서 우리 집을 일러줬다는 거죠. 그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왔는데, 이제 그때 저희가 그 결혼했을 때 우리 시계, 반지, 목걸이 이런 결혼 폐물들을 전부 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남편이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면서 우리 국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국장님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하게 됐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국장님도 알게 되고 또 장관도 알게 되고, 신문 기자가 이렇게 이런 걸 자꾸 파헤치고 다니면서 결국은 장관 표창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사회봉사상을 받았는데 그거는 청와대에서 받게 돼요. 청와대 사회봉사상은. 그래서 이제 대통령 표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어머니의 의도대로 컸던 것이 그런 상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첫눈에 반한 거 사실은 맞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지방에 근무했어요. 지방에 근무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떨 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집에로 왔는데, 어느 날 집에 오니까 우리 막내 동생이 누나가 하나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편지를 보여주는데 편지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제가 볼 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대구를 찾아갔죠. 제가 가서 만나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거라. 첫 인상이 좋았다기보다가 그 사람이 저한테 너무 지극했어요. 지극한 마음 때문에 내가 어떤 때 막 벌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을 아프게 하면. 그래서 이 사람 참 예쁘다. 사실은 예쁘다. 그게 맞긴 맞겠네요. 내가 지금까지도 생각하다 나는 한 번도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보다가 내가 남편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늘 내가 이제 빚진 마음으로 산다, 그 생각하고 살았어요. 대전에서 대구까지를 많이 다녔어요. 완행열차로 많이 다녔는데, 대전, 세천, 옥천, 이원, 지탄, 심천, 각계, 영동, 미륵, 황간, 풍령, 직지사, 김천, 대신, 아포, 구미, 사곡, 양목, 외관, 연화, 신동, 지천, 대구, 동대구, 거기까지 가면은 제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집에 시댁에 이제 시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어도 꼭 제가 일하고 있는 대로 단 한 번도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집이구나. 처음에 말도 못하게 행복했어요. 말도 못하게 행복했고, 동네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다들 우리를 부러워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로 막 집안에 풍파가 이제 몰아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내가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어느 집회를 갔다 왔다고 그러더니 여보 나 구원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잘했네. 아 잘했어.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하고 돌아서는데 아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럼 나는 뭐지? 난 왜 저런 기쁨이 없지? 정말 무거웠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를 가고 막 하는 모든 게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었었어. 근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너무 쉽더라고요. 이제 아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저한테도 그랬지만은 가족들한테도 그러고 또 구역 식구들 또 심지어는 교회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나중에는 목사님들한테까지 가가지고 목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막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내 죄가 진짜 눈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휘어진 이걸 얼마나 알려주고 싶었겠어 목사님들이. 근데 그걸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야 구원을 받고 내가 거듭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군사님은 언제 거듭나셨어요? 모르겠대요. 그래 이상하다. 그래 몇 년 교회 다녔는데요. 그러면 나 28년인가 다녔는데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한테 가고 또 목사님한테 가고 자꾸 이제 이렇게 묻고 다니다 누군가는 내 마음하고 이렇게 화답하는 사람이 있겠지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는 교구장에서 잘리시고 이제 어머니마저도 교회 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형제들한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은 집이고 재산이고 전부 팔아서 다 바치고 가족들은 막 뿔뿔이 흩어져서 풍비박산 나는 그런 걸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구원받고 그걸로 인해서 집이 자꾸 막 어지러워지는데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해서 망하는구나.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때리기도 많이 했고 협박도 많이 하고 이혼을 하려고도 해보고 이혼을 하려고 여러 번 했었죠. 어느 날 제가 와보니까 집에 오니까 아내가 옷을 만드는데 기쁜 소식 선교회 합창단 옷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데 거 다 만들어도 거기 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옷을 막 찢었어요. 만드는 걸 못하게. 그래가 또 난리가 난 거지. 이제 그날은 날 죽인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죠. 내가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막 두루마리 휴지를 두루두루 말아가지고 그 핸드백이 걸려 있었는데 그게 돈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 가져. 휴지만 해가지고 내가 주머니에 넣어갖고 나갔어. 근데 이제 화장실을 지나서 내가 막 갔어요. 다시는 안 돌아오고 싶더라고. 아내하고 심하게 다투고 난 다음에 아내가 가출을 했어요. 저는 출근을 해야 되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야 되고 집이 많이 어려워지더라고요. 많이 원망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박옥수 목사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아마 그런 생각이 이렇게 집중이 되니까 교회하고 대덕수양관을 폭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1983년도에 버마 아웅산 폭파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TV 중계요원으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그냥 죽고 하는 모든 실황을 중계를 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 이단 무리들 전부 다 죽이고 보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기술적으로는 내가 가능한데 폭약은 어떻게 구입할 건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극장 앞에 있었어요. 그 극장은 우범지대였어요. 깡패들이 항상 진을 치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커온 친구들은 또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다녔죠. 술도 한잔하고 신세 한탄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러시아 마피아까지 연결이 되는데, 돈만 있으면은 폭약을 구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퇴직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퇴직금이 그 당시 한 2억 정도 됐었는데 꽤 많은 돈이죠. 1억 정도는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남겨놓고 1억 정도는 폭약을 구입해서 교회하고 대덕 수양관을 동시에 터뜨리는 그런 거를 계획을 했어요. 내가 그거 하나는 참 분명하게 기억되는 게, 요한복음 8장 말씀이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이제 내 마음에서 이게 끝이 났어. 목사님 말씀 끝나고 딱 이렇게 걸어오셔서 내 옆에 딱 앉으셨거든요. 목사님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래 자매야,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마음 자리를 비워주는 거야. 때문에 형제들이 막 이런 거를 막 치우고 다녔거든. 의자들 같은 거 막 들고서 왔다 갔다 이제 다녀서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저기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D-Day가 가까워지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폭발을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어머니는 어떡하나, 내 아들, 딸은 어떡하나, 아이들 문제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면서, 박옥수 목사에 대해서 이단이다, 이단의 괴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내가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지 않느냐,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상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저희가 긴장을 많이 하게 됐죠. 그 전에 이분은 우리에게 이제 협박 편지도 보내고 많은 이제 험한 소리를 했습니다. 막 대덕 수양관을 폭파한다고도 하고, 아이들 조심하게 하라고 하고, 또 와서 어떻게 할지 긴장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찬송 소리가 착 들려오는데, 뭐라고 찬송을 부르냐면은 그대 쉴 만한 곳 있네, 이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 찬송은 이런 찬송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때 근 한 달가량을 제 아내를 찾으러 막 돌아다니고, 찾으면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폭파할까, 매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에 1시간씩을 잔 적이 없어요. 몸은 지치고 죽을 지경인데 그런 찬송이 막 들려오는데, 이거는 참 천국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뒷좌석에 앉았었거든요. 중앙 정복판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모든 걸 지금 거기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너무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현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은 그날 로마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었던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여기에서 내 죄가 한 겹 한 커플 벗겨지면서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하시는데, 막 어떤 영화 스크린을 보는 것 마냥 그 말씀이 제게 푹 와닿았거든요. 너무 말씀 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1시간 말씀이 끝마치고 목사님이 내려올 때는 제가 어쩔 줄을 몰랐어요. 김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제 손을 잡았었거든요. 목사님이 저한테 김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 손을 잡고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펴고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것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때 예배를 마치면은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제 주위를 뺑 둘러서 다들 집에를 못 가고 저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교제하는 그걸 다들 지켜보고 같이 울으셨어요. 정말로 저는 그런 거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내가 이런 분을 죽이려고 했구나. 정말로 후회가 되고 그때는 목사님한테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있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저는 어린아이같이 너무 순진했고 교회 보면서 아내를 사랑한 그것이 아내를 뺏길까 봐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핍박이 이제 심했던 것 같습니다. 형부가 구원을 받았대 그러더라고. 언니 형부가 구원을 받았대 이러는데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를 얻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를 얻으셨구나. 지하에서 내가 성경만 보고 있을 그때 남편은 남편대로 또 힘든 시간도 보냈지만 이제 자세하게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남편이 구원받았던 소리를 그렇게 들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강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어머님한테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머니한테 우리 산에 이렇게 바람 쐬러 가자고 해가지고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여기 수양관으로 왔어요. 소망교를 지나니까 이상하지. 날 어디를 데려가느냐고 막 그러더라고. 목사님 만나고서도 우리 어머니는 한참 동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대단했어요. 목사님이랑 막 실견했는데 모치는 죄인이라고 하시죠 하니까 그럼 죄인이지 당연히 이단이나 죄가 없지.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을 펴드렸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치는 읽어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 읽었어요. 그래도 죄가 있어요? 죄 있다니까. 당신 같은 이단이나 없지. 내동 죄인인 건 얘기하시면서 죄인 아닌 그 부분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하시고 하더니만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계속 같은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아, 내 죄가 없네요. 모친 그래도 죄인이세요? 입을 못 여시는 거예요. 모친 잘못 믿으셨죠. 성경 여기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가 사해졌다고 됐어요. 만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못 씻었다면 얼마나 예수님 모욕하는 말이 돼요.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실패하지 않고 우리 죄를 씻으셨어요.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를 모칠 마음이 확 새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정말로 어려운 분인데 그 순간에 잠깐 동안에 이렇게 말씀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의인들 옷 좀 만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교회 정말 가고 싶어요.
거듭난 사람들하고 교회 생활 한 번만 해보고 죽고 싶거든요. 남편보다가 일주일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근데 교회 프로그램대로 일주일만 한번 살아볼래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라시아스 의상 만든 지가 20년은 넘은 것 같네요. 그러다가 이제 IYF가 생기고 뭐 비국 발표회 또 클처 하여튼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거의 모든 의상은 여기를 거쳐갔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맞는 의상을 우리가 여기서 합숙을 하면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 나라 이제 갔다 온 그 간증을 들으면서 밤새 울다가 웃다가 막 소원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뭐 다 이루어졌지. 일주일만 내가 교회 프로그램대로 살아봤으면 했는데 이런 거는 다 보너스지. 에휴, 진짜. 어느 날 문득 박옥수 목사님을 한 번은 만나봐야겠다. 이런 작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만일에 그때 내가 목사님을 만나지 않고 폭파 쪽으로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내가 어떻게 됐을까? 홍씨 아저씨 계세요? 아니 덕만이 자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인가? 네, 제가 이번에 한양에 집신 팔러 가게 돼서 부탁 좀 드리려고요. 허허 이 친구 장사가 잘 되더니 이제 한양까지 가서 팔려는가잉? 젊을 때 열심히 벌어놔야죠. 그보다 아저씨, 제가 이번에 한양에 가면 한 3년 정도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참기름 항아리 좀 맡아주시겠어요? 참기름 항아리? 그러지 뭐 걱정하지 말어. 조심해서 다녀오고. 홍씨는 덕만이가 부탁한 참기름 항아리를 부엌 한쪽에 두었습니다. 아따 도저히 못 먹겠네. 아, 왜 밥 먹다가 숟가락은 집어던져요? 반찬이 뭐 이 모양이여. 먹을 건덕지가 있어야 밥을 먹지. 아이고, 그럼 당신이 돈을 벌어오든지. 뭐야 이 옆에 내가? 아 그러고 본게 지난번에 덕만이가 맡기고 간 참기름이 있었지. 그거나 한 숟갈 떠다가 먹어볼까? 아니, 이 사람이 맡기고 간 걸 먹으면 어째요? 헤, 그만 참기름 한 숟가락 먹는다고 알겠어? 홍씨는 참기름을 떠서 밥에 쓱쓱 비벼 크게 한 입 먹었습니다.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순식간에 입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헤헤, 고소하니 참 맛있네. 그렇게 맛있어요? 둘이 먹다가 둘 다 죽어불겠네. 다음 날도 홍씨 부부는 참기름을 한 숟가락 떠다가 밥을 비벼 먹었습니다. 아이고, 고소해라. 어디 가게 참기름이래. 참말로 맛있네. 그러지. 아이고 이제야 입맛이 도는구만. 그렇게 홍씨 부부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참기름을 먹기 시작했고 어느덧 참기름 항아리를 반이나 비웠습니다. 아이고, 참기름이 반이나 줄었잖아. 아이고, 여보, 이제 그만 먹어야겠어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딱 한 숟가락만 더 먹자고. 예?
이게 뭐요? 에? 이게 뭐여? 엽전이잖여. 아이고 뭐니 이게 뭐야? 엽전 아냐? 여보 어쩌지? 어쩌긴 멀었죠. 다 꺼내서 써보면 되는 거여. 뭐라고요? 아 그러다 잡히면 어쩌려고 그래? 잡히긴 왜 잡혀? 참기름 항아리에 엽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는디 다시 참기름을 사서 부어놓으면 돼. 홍 씨는 항아리 바닥에 깔려있던 엽전을 전부 꺼내고는 새 참기름을 가득 부어 놓았습니다. 한양에 갔던 덕만이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홍씨 아저씨! 응? 이 소리 덕만이 목소리 아니야? 뭐? 덕만이? 아이고 덕만이 그려 잘 다녀왔는가? 항아리 찾으러 왔지? 예,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허 그려 먼 길 오느라 피곤하지? 맡겨둔 참기름 항아리는 여기 있은 게 가서 푹 쉬게나.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한양에 가기 전 덕만이가 참기름 항아리 속에 넣어두었던 엽전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홍씨 아저씨! 아저씨! 혹시 제 참기름 항아리 열어보셨어요? 항아리? 아니 나는 자네가 맡기고 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돌려준 것인지. 그럼 이 안에 있는 엽전은 다 어디로 갔대요? 엽전? 항아리에 엽전이 있었어? 난 전혀 몰랐구만. 아저씨는 다 아시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생사람을 잡고 그려. 나는 그 항아리에 손도 안 댔어. 난 모르는 일이요.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던 덕만이와 홍씨는 결국 고을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참기름 항아리에 엽전을 넣어두고 갔는데 엽전이 없어졌고, 자네는 총각이 맡기고 간 그대로 돌려주었을 뿐 엽전은 모르는 일이란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 좋다. 여보게 이방, 이 항아리에 담긴 참기름 냄새를 맡아보아라. 3년 전에 부어놓은 참기름이 맞다면 항아리에서 찌든 내가 날 것이다. 사또의 이야기에 그때까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있던 홍씨의 얼굴이 갑자기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제가 맡기로는 참기름에서 묵은 기름 냄새가 아니라 가짜낸 고소한 새 참기름 냄새가 납니다요. 네 이놈! 항아리에 손도 안 댔다는데 어떻게 참기름이 새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냐? 어서 저놈의 곤장을 치고 옥에 가두어라. 예이 사또. 사또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사또. 결국 홍씨는 곤장을 맞고 숨겨놓았던 엽전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사또의 지혜가 홍씨의 죄를 적발해낸 것입니다.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믿고 자기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안녕하세요. 실버대학에 오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인드 강사 문정혜입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인데요. 행복과 불행은 이 두 마음은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행복을 보면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반대로 불행을 보면 행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복이 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어렵고 문제가 생겨서 고통스럽다고 생각들을 하는데요. 똑같은 형편에서도 어떤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불행할 수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이야기를 첫 번째로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사고의 창시자 노만 빈세트 박사입니다. 이 박사님에게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와 상담을 청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실패해서 그동안 이뤄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그래서 그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박사님은 종이와 펜을 가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럼 당신은 아내가 있습니까? 예, 뒷바라지를 해주는 훌륭한 아내가 있습니다. 박사님은 종이에다 훌륭한 아내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자녀는 있나요? 예, 사랑스럽고 귀여운 세 자녀가 있습니다. 박사님은 세 자녀라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세 자녀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친구는 있나요? 라고 묻자 예, 항상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박사님은 좋은 친구라고 적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건강한가요? 예, 사업은 실패했지만 아직 몸은 건강합니다. 박사님은 사업에 실패한 내 몸은 건강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업에 실패한 이 중년 남자는 박사님의 질문이 못마땅해서 신경질적으로 박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박사님은 건강한 몸이라고 적고 맨 위에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당신이 아직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그 중년 남자는 큰 소리로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 혼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제게는 아직 귀한 것들이 남아 있었네요 하면서 돌아갔답니다. 사업에 실패한 이 중년 남자는 형편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마음이 불행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중년 남자는 잃어버린 것을 선택하지 않고 현재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소경으로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늘 원망하면서 살았던 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듣게 되면서 원망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소경 부부가 계셨는데요. 부인은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와 목사님, 요즘 남편이 매일 술만 먹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 남편을 좀 만나주세요. 해서 그 집에 가서 그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에게 선생님, 무슨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아 이러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남편분이 목사님,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 부모님은 왜 날 이렇게 부족하게 못나게 낳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낳아준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앞을 안 보이게 했으면, 이렇게 낳게 했으면 몸이라도 건강하게 낳아주셨어야 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몸도 약하게 만들고 앞도 안 보이게 이렇게 모든 것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낳게 했는지 저는 부모님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전에는 내가 그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갈 수 있는 큰 기업에 취직을 해서 그곳의 직원들을 안마해 주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제 몸이 약해지고 또 아픈 데도 자꾸 생기고 또 당뇨도 생기고 이제 이러면서 이런저런 형편도 보이고 또 모든 것이 자신이 감당하기에 힘들게만 여겨지니까 자기를 이렇게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술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남편분에게 부모님을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선생님을 낳게 해주신 분이지 만드신 분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또 태 속에서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씩씩하고 건강하게 낳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이 능력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가장 멋지게, 가장 훌륭하게, 똑똑하게, 건강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자식의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 그것을 보는 그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텐데, 자식이 또 이렇게 이렇게 왜 나를 낳았느냐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어렵겠습니까? 하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흠없는 온전한 자녀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위해 우주와 만물과 또 사람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살도록 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옳다 하는 생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행을 하면서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읽어주시고, 또 시편 22편 9편을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읽어주시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라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시고 이사야 53장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슬픔과 슬픔과 고난을 담당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은 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에서 자유롭고 원망과 고통에서 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생애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주 만물과 또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생애에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정말 기쁘고 복된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말씀들을 이렇게 전해 주었는데 이 남편분이 제가 너무 미련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부터는 이분도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목사님도 이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면서 찬송을 불러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했는데 자기를 낳아준 분은 부모님이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원망해서 감사로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원망이나 불평이 당연한 것으로 선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낳아준 이 부모님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실버대학에 오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